자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할 때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저번 주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나누셨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또 가족들에게 감사하기,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기. 여러분 이번 한 주에 매일 적어도 세 번 이상 감사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자,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하루에 3번 이상, 가족에 하루에 3번 이상 감사하기. 자, 실천하는 겁니다. 자, 손을 내밀어 보세요. 자,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감사할 일들이 많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삶에 너무 크게 와닿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즉 그 문제와 상황이 너무나 커서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감사하게 그냥 어떻게라도, 보통 사람들이 감사할 때는요 1단계 어떻게 감사할까요? 그들이 감사할 때는 먼저 뭐뭐 해주면,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 감사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두 번째는 어떻게 감사해요? 이거보다 좀 한 단계 더 나아간 성숙한 감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다가 조금 더 성숙되어지면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더 성숙된 감사가 있대요. 그 감사는 뭘까요? 따라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까? 성경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한켠에 부담감이 생겨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도 부담감이 생기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때 우리의 생각은, 당장 드는 생각은 항상 기뻐할 일이 있어요. 오늘도 싸우고 왔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밥은 언제 먹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라고 이렇게 당장 우리의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지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 되어지면요, 마치 손바닥으로 가렸던 하늘이 틈이 생겨가지고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감사할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감사하지 않을 때는요, 그 문제에 치여가지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은 왜 다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때로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감사하기 전에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가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감사합니다 라는 순간에 보여지는 거예요. 찾아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3번씩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적어도 하나님과 가족들에게 적어도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거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뭐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는 표현하는데 감사하는 건 표현을 해야 안 해요. 이렇게 말하죠? 꼭 말해야 알아? 꼭 말해야 알아? 말해야 알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손바닥으로 가려졌던 하늘에 틈이 생겨서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때 보였던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은혜도 보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말씀.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하나님의 뜻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여기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름으로 집어넣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병주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행복자로 살길 원하시고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와 감사와 기쁨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면은 구원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칼로 우리를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루에 몇 번? 3번. 누구에게? 하나님과 가족에게. 적어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감사해. 감사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편 138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 헤세드, 사랑, 은혜, 자비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히브리어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고 긍휼이고 은혜와 자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행위로는 충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 이 헤세드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여질 때는 사랑이고 긍휼이고 은혜고 이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게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구약의 성경에 보니까 240회나 등장해요.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을 것만큼 그냥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광야에 혼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을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신뢰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죠. 그 어릴 때니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니까 목욕탕에 갔는데도, 목욕탕에 갔을 때 정말 온몸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욕조 안에서, 탕 안에서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막 물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 물장구를 치는 아이들은 누구를 믿고 마음껏 치는 거예요? 아빠. 근데 그 아빠는 어때요, 속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냥 아빠가 함께 있으니까 지켜줄 걸 믿는 믿음이죠. 근데 이 아이들은 지금은 커서 이제 아빠보다 힘이 더 세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장난을 치면서도 괜히 자기가 한 대 치면 아빠 뼈가 부러질까 봐 힘을 못 주겠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육신은 이렇게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아이들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빠를 믿고 있는데 하물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 신뢰, 그 신뢰죠. 아이들이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신뢰는 언제 쌓여요? 신뢰는 그냥 자연적으로 쌓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믿어야지라고 하면 믿어져요? 아니죠. 신뢰는 이게 보니까, 책에 보니까 신뢰를 쌓는 법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말을 지킨다, 약속을 지킨다. 두 번째는 솔직하고 투명한 소통이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되고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실수를 할 때 인정하고 책임지는 행동. 이와 같은 5가지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신뢰감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한대요. 약속한 걸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다닐 때, 직장 할 때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할 때 그 계약을 통해서 아침부터 몇 시까지 출퇴근이 정해져 있고 그 출퇴근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합니다.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내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돈이죠.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과 나의 계약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을 때 세상에서는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약속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세상에서는 돈이 매개체라면, 그 돈 때문에 움직인다면 우리는 사명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믿을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보자는 겁니다. 실제로는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감사의 고백들을, 감사의 일기들을 매일매일 한번 써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정말 그 속에서 내가 감사할 것들을 찾지 못해요.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실천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누가 이런 글들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제가 퍼온 글이에요. 감사를 실천하게 될 때 자살이 바뀌어진대요. 감사를 실천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진대요. 자살이 어떻게 돼요? 살자. 노가 온이 되고 수고가 보수가 되고 내 힘들다가 격려하는 삶으로, 불평하는 삶에서 사람들을 격려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제가 이걸 캡처해놨잖아요. 아, 그래, 맞아. 실제 감사하게 되어지면요, 불평과 원망했던 삶이 그 속에서 희망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감사할 때 실제로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서 27년을 살았습니다. 27년을 살았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했어요. 27년 동안 감옥 생활하니까 그분은 이제 나이도 있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몸에 병도 많이 나서 이제 나오실 거야 라고 사람들이 다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처럼 허약한 상태로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 누구보다 건강한 상태로 나왔어요. 27년이라는 그 감옥의 생활이 무색할 만큼 건강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27년 동안 그 감옥에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불평할 게 없어서, 원망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감사를 택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며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년이란 시간 속에 그의 마음을 지켰던 거예요. 내가 불평을 선택하지 않냐고 감사를 선택하기로 하고, 그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하늘을 볼 때 감사하고 땅을 걸을 때 감사하고 물을 마실 때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감사. 그 순간에
그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27년의 삶이 그의 육신이 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또 마음의 고통과 실제 내 삶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 문제가 나를 짓누를 때에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따라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그 감사를 찾다 보면요, 정말 하늘을 보는 것도 감사하고, 땅을 보는 것도 감사하고, 땅을 밟는 것도,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당연함은 내가 잃어버릴 때 그 소중한 가치를 그때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점점 연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이 많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당연히 계셨던 분들이 당연하게 계셨던,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당연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당연하게 여겼는데, 어느 순간 약해져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막 약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사를 항상 고백하려고 그래요. 저도 항상 감사를,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고백, 아주 작은 것, 이렇게 한번 이런 고백을 함께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제가 인터넷 보니까 촛불을 보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아멘. 감사에는요, 정말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이 감사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시고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마음껏 감사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믿음으로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세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무너져가는 마음들을 지킬 수 있고요, 무너져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한 줄기 빛을 통해서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때로 내 삶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데에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보지 못해요. 미움이라는 거, 원망이라는 거, 불만이라는 거, 분노라는 거, 크고 작은 감정에, 이 감정이라는 것이 손바닥이 되어서 하늘을 가리울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 내게 먼저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힘들 때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주님 말 먼저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고백. 때론 감사할 수 없을 때 그저 여러분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맡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그 사랑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이 시간에는 감사의 고백을 하실 분들은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작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 정말 감사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